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자고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려고 다윗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본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보았어요. 거기서 다윗 왕을 보낼 것이다. 다윗 왕이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그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일 오후에 한 형제님이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쭙더라고요. 이렇게요. 거기서 정말로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였는데 그때 구약의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냥 다윗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으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다윗이 죽은 이후에 200년, 300년 지난 이후에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남겼는데 즉 다윗 왕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다윗을 실제 다윗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그럼 누구로 봤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어떤 사람으로 보았겠죠. 사람으로 보았겠죠. 그렇죠. 그가 와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신적 존재이기도 한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그 위대한 사람 어떤 존재가 와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을 그가 성취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에 다윗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은 심지어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자 곧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신약에 와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얻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특히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얻고 싶었던 건 뭐예요? 병고침이에요. 그렇죠. 병고침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탁을 해야죠. 간절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아부가 필요하면 아부도 하면서 그 병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네 병은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진짜 당신보다 더 탁월한 의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의사는 나는 못 봤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내 살아가는 것들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막 나열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통적입니다. 나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해요. 여러 가지 구차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동일한 걸로 제시해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훌륭한 의사시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약속되었고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탁월한 분이시요 동시에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 고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메시아라면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낼 줄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되어서 오게 될 왕, 메시아 그를 통하여 나라의 독립도 한 개인의 번영과 완성도 병고침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다윗, 구약의 한 인물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리는 거예요. 언약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자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이게 돼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